12월 23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혀 그 사랑과 상관없고 그 사랑을 받을 어떤 요건이나 자격이나 조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것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입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심판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감사함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제 본래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나눠도 감사함이 차오르는 말씀인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해서도 인간의 관점에서나 사람 중심의 측면에서나 현대판 할례식의 자기 것은 원초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아울러 기도에 관한 거짓 것들도 명확하게 드러난 셈인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은 위조 화폐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본래의 화폐만을 살피고 또 살피며 본 지폐나 주화를 연구하고 또 연구한답니다. 그러면 위조된 화폐, 주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감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을 어제 우리가 맛본 겁니다. 본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에 관한 오해나 거짓 것들이 밝혀진 셈인데, 예를 들자면 자기만의 기도나 영험 있는 기도 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더러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의 요점이 되는 부분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결코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이 극에 달하면 하늘을 감동시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한다, 영험을 나타낸다는
이방 종교의 그런 관념, 그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도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신자의 정성과 치성이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고, 이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나와는 거리가 먼 하늘의 신에게 어찌하든지 내가 정성을 보여서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듯이 애를 써야 겨우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들의 그 제사 형태, 이방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들의 예배 형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그 신 앞에서 춤을 춥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해, 자기 몸에 막 피를 냅니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보이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정성, 자기의 열심, 시쳇말로 미쳐 날뛰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형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보여야 되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극정성을 다 보여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며 또한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려 깊고 자상한 아비와 같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대충 별 생각 없이 그저 사설 늘어놓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성이 관건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없이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그저 입술로만 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느 때부턴가 저도 각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사도신경을 왜 이렇게 주문 읊듯이 내가 읊고 있을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이건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부터 나라와 권세 영광 여기가 그냥 막 쫙 읊어지는 거를 어느 순간 느끼면서 그리고 수십 년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시려고 그 연로하심 중에도 수고하시는 그런 은사님과 함께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할 때에 우리 어리고 그 후배들은 그냥 막 주기도문으로 하는데 그 어르신은 마치 어눌한 입술이 어눌한 분처럼 한 소절 한 소절 또박 기도하시는 그 모습 앞에 너무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를 고백할 때에 할 수 있는 한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하잖아요. 주문이 아니잖아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가르치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야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내용과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을 오늘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그저 확신이라고 가르칩니다. 믿고 구하였으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눈에는 아직 의자가 안 보여도 의자가 있다고 믿고 털썩 앉으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많이들 들어본 내용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으면서도 그저 기도했으니 무조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미신, 그것은 미신일 뿐인 겁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튀어나오는 자동 판매기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망령된 태도입니다. 어제 중점적으로 강조해드린 내용이 이 점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여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할수록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빠질 수 없고 내가 간구하는 그 내용에 응답 여부에 내가 몰입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성이 지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그 재판관의 그 비유가 어떤 구절로 끝납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구절로 끝납니다. 예.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단순하게 풀으면 그런 믿음이 우리 시체말로 말하면 흔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준 비유이시죠. 즉 우리의 대단한 지극정성과 수고와 희생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대단한 확신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고 응답되어진다, 그 말씀이었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선한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자애로운 아비와 같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모든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 때문에 그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며 신자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기도의 간절함이나 진실함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나 같은 자의 기도라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의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분명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진실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무지하여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므로, 비록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반대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속에 깊고 선한 뜻이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예.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도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수년 전 기도에 관한 서적을 구해보려고 서점에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훑어보는데 주로 응답받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 쪽의 조건 등을 내세우는 책들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과는 상반된 것들이어서 고를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관한 모든 책들이 그렇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날은 그랬다고 받으시면 될성 싶습니다. 어쨌든 기도 응답 받기 위한 우리의 조건을 거론하는 것들이어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어릴 적부터 여러분도 많이 접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다 그것들이 그 본문을 또 우리식으로 그냥 풀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식의 조건을 또 내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이런 마음 가져야,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되지. 그게 거의가 다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에서 흔히 가지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은, 이제 이 의문은 더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할 줄 미리 다 헤아리시고 아신다면 그저 우리에게 주시면 될 일인데, 베푸시면 될 일인데 왜 우리에게 구태여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굳이 기도하여 구하게 하신 다음에야 필요한 것을 주시는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일이요, 마치 인색하셔서 우리가 달라고 졸라대야 겨우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의문은 우리 신앙의 근본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전 신앙에 다 관련된 겁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를 좀 이렇게 눈 아래 깔아보듯이 보는 그런 쪽에서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강조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간의 믿음은 뭐냐? 이렇게 조롱하며 나오는 그 이면에 이제 이런 의문이 다 관련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 다뤄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 필요를 아신다면 왜 기도하게 하실까? 우리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의문을 잠시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대로 다 공급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딸 아이의 옷을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철을 따라 다 마련해 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런 엄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딸에게는 불행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많은 것을 부모가 빼앗아 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인지를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선택을 다 따라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점은 자신이 옷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 어릴 때는 구입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구입하는 과정은 부모와 엄마와 언제나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마와 더 많은 교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엄마와 갈등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갈 수도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쳤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부모가 다 해주지 않았으면 그 자녀는 부모와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면만을 보아도 그 자녀는 잃은 게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서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목적 아닙니까? 영생의 본질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함, 성령님 안에서 이것 아닙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이 새벽에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주지시켜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종 주지시켜 드리는데 왜 주지시켜 드릴까요? 자기 의의를 경계시켜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새벽에 함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지. 이 외에 우리가 특별하다느니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느니 하는 식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종 주지시켜 드려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은혜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어쩌면요, 저는 그런 심사를 갖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약하니까 새벽에, 이 어려운 새벽에 함께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해야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특별해. 우리의 기도는 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래의 기도를 나눈 내용과 또 상반된 거죠. 기도하는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다를 안 드러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니까. 이 은혜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은 신령한 생명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영적 교통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생명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생명의 교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이런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에 우리에게 참여토록 하시는 거예요. 왜 다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우리가 로봇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 특성이 다 발휘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깊어지도록, 이런 은혜의 경험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모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번 유아세례를 위해 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안에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부모로서, 신자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부모 세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어쩌면 실족해 있는 상태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세대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그러한 수련이 되어지도록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은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방향을 잡으면은 평생을 우리는 자녀들을 참으로 곤란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강요하거나, 무슨 기도에 무슨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거는요, 영혼을 완전히 그냥, 찢어버리듯이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연골이 찢어진 그 무릎의 고통을 많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영혼을 찢어버리듯이, 무슨 기도의 무슨 능력, 무슨 기도의 어떤 기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어린아이로서 부모님과 막힘없이 교통하듯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중심과 내용을 우리는 보여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를 조작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거듭난 신앙 양심으로 신앙의 기본과 그리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내용을 취하지 못한 채 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그 모습 아닙니까? 신앙이 강요로 될 수 없듯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래도 뭐 억지로 안 치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동원했을 때 그러다가 은혜 받아. 여러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관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끌어다 앉혀놓으면 어쩌다가 은혜 받기도 하잖아. 그런 거 있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전도에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면에서도 그저 우리 중심으로, 우리 관점으로, 그러한 관점이 자녀에게도 어떻게든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물론 그러한 면이 필요할 때가 없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그거는요, 자칫 자녀를 교회에 앉힌다는, 예배에 참석시킨다는 부모의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성취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신령한 거룩한 그 영적 관계에 기초도 닿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갖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거부감,
저항감, 이제 하나님께 매일 것 같은 어떤 그 막막한 그 반항감. 왜냐하면 이제 끝이네. 내 인생 이제 자유는 끝이네.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붙들리는 거네. 사실은 아닌데 오히려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향한 그 신앙의 첫걸음인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반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묶였네. 내 인생이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 아니, 강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인간인데 거기다가 아예 강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하는 어쩌면 그런 기회까지도 우리가 말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 제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새벽 예배도 더 많이 참석하지 않겠냐고. 제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안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참석하시는 분은 이미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시쳇말로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작년이 되었는데도 나와라 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어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은혜를 받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십 년, 아니 반세기를 와서, 아니 그 이상을 와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교회, 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보시자고요. 그리고 조금만 넓혀 보시자고요. 지금 교회가 어떤 거룩함과 어떤 신령함과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없는 거예요. 뭐가 이게 없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어쩌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보는 그 말씀 구절 외에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그리고 신자로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날이 족한 거예요. 지난 날이 족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어디서 나오는 문제입니까? 이게 다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의 기초에서 우리가 응당히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릴 기회조차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팽개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못 갖도록 우리가 막았던 적이 얼마나 많을까?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칩시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이 권고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좀 사족도 붙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근본된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옳은 모습일수록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은사님에 대한 얘기를 아까 지나가듯이 했죠. 그 훗날 우리가 들은 전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알 수 없었던 그분의 기도 생활. 어떻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 오늘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박 그렇게 그야말로 혼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분의 개인의 기도 생활, 우리로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구나.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셨고 은혜를 구하셨구나.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본이 되는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본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산을 찾아 한적한 곳을 찾아 때로는 밤을 새워 제자들을 그 12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신 그러한 주님의 본을 쫓아 우리 사도들이 신약 교회의 터를 세울 때에 어디에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신령한 생명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주님의 나라를 섬겼던 그 후회가 된 우리들 오늘날 다른 것 의지하거나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언제나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함께 교회가 그리고 함께 부모와 자녀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성립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형태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그러한 믿음의 심령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참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럼에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깊이와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조차 끄집어낼 수 없었던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신령한 그 사귐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늘 위에 별들이 떨어지고 땅의 지축이 깨지는 그런 전무후무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성도를 섬기는 오늘의 모든 일정 위에도 주님의 자녀의 장래 위에도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